뜻을 이룰 적임자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하나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조만식 장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만식 장로는 가정이 무척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북한에 북쪽에서 살던 분이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지금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집 어른이 너 이제 우리 집 종살이 하지 말고 너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에 가서 너 공부해야 되겠다. 남의 집 머슴살이 하던 종이 갑자기 숭실대학생이 됩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남의 집 머슴살이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대학생이 됐습니까? 그러자 그 조만식 선생 하시는 말씀, 저는 그냥 오강만 열심히 닦았습니다. 요강 뭔지 아시죠? 옛날 화장실이 뭐니까 안방에다가 요강을 놔두고 소변을 봤던 그릇, 요강을 열심히 닦았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요강을 열심히 닦았다가 어떻게 머슴이 대학생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더 물었더니 어느 날 요강을 비우고 그 요강을 열심히 닦아서 햇볕에 말려서 안방에 갖다 놓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오강을 정성스럽게 닦아서 햇빛에 다 말려서 가슴에 안고 들어가서 안방에 갖다 놓고 하는 거를 주인이 본 거예요. 저 만식이 저 녀석은 머슴으로 살기는 너무 아까워. 제 앞길을 내가 열어줘야지 하고 주인이 그 숭실대학을 보내준 겁니다. 뭘 본 겁니까? 그 주인이 성실함.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던 다윗, 저 다윗은 내 뜻을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하나님이 봐주셨는데 뭐 때문에 봐주셨는가?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양치는 사람. 여러분, 양치는 사람은 머슴보다 훨씬 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목동은 무슨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경찰서나 법원에서 목동은 증인으로도 안 세워줍니다. 그만큼 가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이새가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차례차례 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사무엘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이 자식이 답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는 말, 에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들이라고 말하기조차도 선뜻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 얘기를 해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요.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 지대, 그 지역의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목동 그러면 다 무시했던,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신분, 그런 위치,
그런 역할에 있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다윗을 알아보시고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뜻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면 그는 반드시 완성시킬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셨을까?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지금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가 블레셋 골리앗과 지금 사울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갔더니 그 맏형 엘리압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전쟁터에 지금 구경 왔냐? 이럽니다. 그 형 좀 보세요.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신 그 사람, 맏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너 아버지 양은 어떻게 하고 너 여기 구경 왔냐? 이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형, 꽤 똑똑하고 착실하고 괜찮은 애들에게 다 내가 책임을 부여해서 맡겨놓고 내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은 이전에 했던 일도 다른 일이 주어지니까 그냥 팽개치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전에 했던 일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합당한 사람들에게 다 맡겨놓고 새롭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왔는데, 아버지가 이것들을 너네 형 상관들에게 갖다 주고 선물로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서 오라고 지금 보내서 지금 온 거 아닙니까?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자기 양이 없습니다. 아버지 양이었고 형님들 양이었고 이웃 사람들의 양을 돌보는 겁니다. 그런 형이 그렇게 못됐을 때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우리 형 진짜 나빠, 진짜 못됐어. 그러면 형 양을 곰이 와서 물어가면 아이 잘 물어갔다, 야 박수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못된 형님의 양이나 이리가 물고 가면 쫓아가서 목숨 걸고 그 짐승의 입을 벌려서 그 양을 찾아와서, 아니 미운 사람이면은 그것 좀 잡아먹히면 아이고 얼씨구나 뭐 이래야 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양이든 싫어하는 사람의 양이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목숨 걸고 가서 그 양을 찾아와서 그 주인에게 다 배상하라고 책임을 졌던 다윗.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무엇을 맡겨도 저 사람은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일에만, 사람의 눈에 띄는 일들만 할 게 아니고, 아무도 안 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믿음생활도 똑같이 하십시오. 그게 누구 것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이것이 누구 것이냐, 어떤 사람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든다,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죄송해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모습하고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내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어떠십니까? 거의 같습니까? 아니면 완전 같습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때나 자기 주변에 2명이 있을 때나 100명이 있을 때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하나. 누가 있든 없든 나는 똑같은 중심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아니에요. 옛날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40년 전 얘기예요. 교회들마다 복사기가 없어요. 프린터가, 지금이야 집집마다 프린터 있잖아요. 다. 30년, 40년 전에는 복사기가 없어서 문방구에 가서 20원씩 주고 복사해야 돼요. 피스 복사해야 되고요. 교재 복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청년이 청년회에서 주일날 써야 될 인쇄물을 자기 회사에 가서 카피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엄청 잘못한 거예요. 다윗에게 비춰볼 때 어때요? 그 회사 손에 끼친 거잖아요. 네? 우리는 주님의 일이니까 교회의 일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편협적이고 너무 치우쳐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일도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회사 일도 주님 일처럼, 직장 일도 주님 일처럼, 이웃을 위한 일도 주님 일처럼, 교회 일도 주님 일처럼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어떤 직장에서 차에 기름을 넣어줍니다. 왜 넣어줬을까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기름 넣어줬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인데 토요일날도 주일날도 자기 일 보러 그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장님은 다 압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톨게이트 기록이 다 나오잖아요. 하이패스 그 카드에.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장로라는 분이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같이 안 믿는 사람 일을 봐주든 세상 일을 하든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 일하는 것처럼.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목사가 왜 욕을 먹고 장로가 왜 욕을 먹습니까? 얌체같이 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얌체를 벗읍시다. 에이? 좀 벗어. 진솔해지도록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사울을 폐하시고 그랬어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왕 구하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지없이 잘라버리세요. 왜 잘랐을까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울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사울 눈에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나는 마음 먹으면 다 해야 돼. 나는 계획 세우면 뭐든지 다 해야 돼.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이 치워버린다니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뜻이 맞아서 다윗을 왕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3,000명씩 동원해가지고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10년을 넘게 쫓아다닙니다. 다윗 누가 지금 왕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사울왕 누가 왕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모든 것을 다 쓰는 사람 사울왕. 사울을 피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다윗 왕도 죽이려고 그러고 사무엘이 말했죠. 다 죽이고 없애버리라고. 근데 사무엘이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사울이 좋은 거 골라가지고 오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고. 거짓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 사울을 패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겉과 속이 똑같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지만 또 하나 중요한 다윗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몇 번 옵니다.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뭐라 그러나? 같이 읽어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막내 아들 데려오라는 다윗을 기름 붓게 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 14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24장으로.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니.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계속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지금 다윗이 엔게디 골짜기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 봐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군인 몇 명?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에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 사울이 뒤를 본다는 말은 큰 것, 대변 보러 들어간 거예요. 왕도 볼 일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 보러 들어갔어요. 굴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다윗과 다윗을 쫓아다녔던 한 600명 정도가 굴 깊은 곳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니까 굴 속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울은 지금 그 굴 중간쯤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응아하고 있는 거예요. 응아. 그럼 응아할 때 자세를 보세요. 굴 깊은 쪽을 보고 이렇게 앉았을까요? 들어오는 입구 쪽을 보고 이렇게 앉았을까요? 그렇죠. 틀림없이 들어오는 쪽을 보고 앉았을 거예요. 그럼 뒤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병사들이죠. 뭐라 그러나 봐요. 다윗의 사람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옷자락만 살짝 베고도 뭐라 그래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아니 자기 죽이려고 10년이 넘게 쫓아다니는 사람 옷자락 조금 잘랐다고 그게 마음에 찔렸대요. 왜 찔렸나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그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죽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살려주죠.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나중에 다윗이 옷자락 벤 걸 꺼내가지고 사울에게 보여줘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맘먹었으면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데 내가 당신을 안 죽인다. 제발 날 쫓아다니지 마. 날 죽이려고 그러지 마라. 근데 사울이 안 믿습니다. 왜요? 자기가 하나님 됐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한번 더 볼까요? 26장.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나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가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잠깐, 사울이 지금 누워있는 곳은 사울 진영의 본부예요. 자기 부하들이 사울 왕이 가운데 있다면 삥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또 에워싸고 또 에워싸서 사울을 지키고 있는 그 진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지금 갑니다. 어떻게 되나 보세요.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기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러니까 누워 자고 있는 사울을 위에서 창으로 찌르면 배를 뚫고 창이 땅에 박히겠죠. 군대 장관 아비새가 저러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되나 봐요.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 결국 사울 어떻게 죽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죽지 않아요. 네?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어요. 죽이지 않아도 죽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어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울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못 죽이게 했을까? 왜? 다윗 속에, 다윗의 마음 속에도 사울 같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누구나, 여러분도 저도 이따금씩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구, 내가 뭐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게 지금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 다윗을 10년 넘도록 도망다니면서 죽음의 위기에 몰리도록 하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만들면서 다윗 자기 속에 있는 사울 같은 그런 속성이 있겠으니까 그것 죽이라고. 사울 네가 죽이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사울 같은 그런 속성 네가 없애야 돼. 네가 없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지금 미워하고 저런 인간이 다 있어 할지 모르지만 그런 미워하는 사울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 없애라고, 그것 치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울을 못 죽이게 했을까? 군대 장관 아비새가 죽인다 그럴 때 다윗이 그냥 모르는 척하면 죽었을 텐데 왜 죽이지 마라 그럴까? 아직도 다윗 속에는 사울 같은 그런 못된 게 있어서 그것
죽이라고, 그거 없애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살려놓으시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시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는 그런 거 없나요? 그거를 치우기 전까지는 계속 쫓겨다닙니다.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거를 치워야 하나님이 네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세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후손 혈통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나왔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6절 보세요.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6절에는 다윗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와요. 그리고 1절에 한 번, 6절에 2번. 17절 한번 가볼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 나왔어. 14대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저렇게 읽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은 저 1장 17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이해가 되세요? 응? 다윗,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또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라는 말하고 14대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확 드러내고 있나요? 몇 번이나 나타나요? 1장에서 한 번, 6장에서 2번, 7장에서 4번? 그러면 전부 몇 번이에요? 7번이나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는 확실하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단다. 언약의 성취로,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됐어.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겠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룰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때 약속을 따라서 여인의 후손으로 분명하게 오신 예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뜻과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 예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면 그 하나님의 뜻은 내 목숨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숨이 같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뜻이 이루어져야만 그 인생의 끝이 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목숨같이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너는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은혜교회 안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